열왕기서를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왕이 40명 정도 등장하니까 왕에 대한 평가가 4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왕에 대한 평가가 등장한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요약과 평가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서의 양식대로라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 175세에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있었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나올 만도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120세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백성을 인도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말씀대로 행하였으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은 어겼더라 라는 묘사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물에 대한 평가, 인물의 행적이나 그의 사역에 대한 결과를 언급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부터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3장에서 온니엘의 사역에 대해 10절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사기에 수차례 반복됩니다. 에웃에 대하여 3장 30절에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에 대해서 5장 31절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에 대해 8장 28절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등등입니다. 몇 살에 사사가 되어 몇 살에 죽었는지 생애에 대한 기록은 없고 그 사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 단지 그 결과만이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또는 성경을 처음 배울 때에는 성경 말씀의 의미에 대한 것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율법서는 몇 권입니까? 그러면 정답은 5권.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런 걸 처음에 배웁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적 연륜이 쌓여가면 그 다음 단계, 그 이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그들에 대한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마다 거의 예외 없이 사역의 결과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은 율법이 몇 권이냐 이런 질문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 방식이 왜 바뀌지? 성경에 대한 사람의 평가가 왜 달라지지? 라는 사실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사사기를 지나 열왕기서에 오면 또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 내용, 표현 양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4절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등장과 가족관계가 소개되고 이어서 통치 기간이 나오고 마지막에 삶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사사들에 대해서는 사사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고 단지 결과만 나왔는데 왕들에 대해서는 왕의 통치, 왕의 삶에 대한 평가가 나올 뿐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들에 대한 평가와 왕들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졌습니다. 직접 읽어보면, 자,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입니다. 사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표현, 즉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평가가 왕에 대해서는 매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사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등장했던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왕에 대한 평가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는 패턴, 성경 스토리가 진행되는 주제 또는 사건 또는 사역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성경의 표현, 성경의 전환을 도무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의도는 도무지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기록된 대로, 그냥 표현된 대로, 그냥 쓰여진 대로만 이해하는 소위 문자주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인간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이 되어 죄의 결과에 사로잡히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고, 그렇게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곳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사역을 시작하는 곳 이렇게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 여호수아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이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언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여호수아이든 그 사람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사역을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평가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진행이 과연 옳았는지, 하나님의 성취가 과연 유익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의 사역이 소개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일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성경의 이야기의 전개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신 양상이었다면 사사기부터는 인간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언약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1절 하나님이 영향받지 않으시고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완성하시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부터는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사사기부터는 늘 인간이 먼저 합니다. 그것이
즉 인간이 먼저 하는 행동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잘 살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방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방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친히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사사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사사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사사들에 대한 평가가 언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사사의 사역에 대하여 공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사역을 하신 결과, 즉 그 땅에 몇 년간 평온함이 있었더라 라는 소개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행하시고 사사기부터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사사기에서는 즉흥적으로 비체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우상 숭배가 주를 이루었다면, 왕정시대에는 아예 체계적으로, 아예 제도적으로, 아예 세습적으로 왕이라는 제도를 시작하고 정착시켰습니다. 단순히 왕이라는 인물, 왕이라는 직분이 생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들이 왕정이라는 통치 체계를 통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전략, 인간 스스로의 수단과 방법, 인간 스스로의 대책과 대안을 구성하고 정착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정은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 수단의 대표이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의 대표입니다. 왕을 요구한 것도 인간이고, 왕의 역할을 자신들을 위해 싸워줘야 한다고 인간이 결정하였고, 왕을 뽑는 기준도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인간들이 정해버렸습니다. 성경에 한두 명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왕은 모두 인간이 선택하여 인간이 세웠고, 인간이 세습으로 물려주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겠다고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주도적으로, 인간이 의도적으로, 인간이 자의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왕, 인간 스스로가 제안한 수단, 인간 스스로 행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이 왕들에 대하여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 후반부로 가면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사역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선포할 말씀을 각 사람에게 입에 부어준 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대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언서에 예언자들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신학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으로 가면 제자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사역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자들, 예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신 자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게 하신 자들, 예수님이 파송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약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행한 것이기에 평가가 등장하지 않지만, 왕들은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인간 스스로 행동한 것이기에 그 왕들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인물에 대한 평가, 왕정사의 왕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인지하시고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14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왕정사를 읽으시면 왕정사의 기록 양식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평가와 사역의 소개가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왕의 출신과 등극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입니다. 시작은 지극히 일반적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이 왕의 통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입니다. 3절과 4절을 읽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당연히 궁금증이 생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샤라는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샤에 대한 정보를 소개받지 못한 채 평가부터 소개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평가를 내리기 전에 우선 그의 생애, 그의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의 생애, 그의 사역을 듣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평가를 내릴 만한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평가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사역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먼저 평가가 등장하고 사역에 대한 소개가 5절 이하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입니다. 또 8절로 14절까지도 아마샤의 행적이 나오고 또 15절과 16절이 아마샤에 대한 마지막 정리 기사입니다. 제가 왕의 평가에 대한 기록 양식이 독특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독특함이 느껴지셨습니까? 자, 5절로 7절에 의하면 아마샤 왕이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8절로 14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성전이 약탈을 당하도록 했고 또 아마샤에 대한 기록 전체에서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습에 즉 신앙적 모습이 일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샤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할지 조금 난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맨 앞에 우선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거 선입견 아닐까요?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그리고 기준이 왜 여호와의 보시기에일까요? 왕에 대한 평가의 독특성,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오직 하나, 달랑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고 24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입니다. 여러분 이 왕에 대한 평가가 매우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왕을 선정할 때에 왕의 자격을 평가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하려면 우선 그 사람의 역량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아무나 마구잡이로 왕에 앉혀놓고 왕으로서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사람을 세워놓고는 왕답지 않았느니,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느니, 왕의 유형을 보여주지 못하였느니 라고 평가하면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평가가 왕의 사역보다 앞서 서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왕의 자격과 왕의 조건을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한 자질과 능력과 성품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기준을 적용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기 위한 인간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왕이 된 이후에 그 왕의 업적, 왕의 치적, 왕의 공적을 전혀 고려하거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비교할 때 늘 우월을 나눕니다. 더 나은 인간, 더 잘난 인간, 더 능력 있는 인간, 더 준비된 인간을 구분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은 인간이 더 잘할 것 같은 기대, 더 잘난 인간이 더 훌륭한 것 같은 기대, 더 능력 있는 인간이 더 공헌을 할 것 같은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에, 인간의 재주에, 인간의 기술에 기대를 거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행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자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안식은 인간의 능력과 재주와 기술과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방법과 원리로 행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업적과 치적과 공적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간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의 결과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수고를 무시하거나 인간의 업적과 치적을 아예 관계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의 관심이 인간의 업적에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모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에 맞춰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관심 갖는 것은 왕의 업적, 왕의 치적, 왕의 공적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즉 여호와의 마음을 가졌는가? 여호와의 기준을 가졌는가? 여호와의 심정을 가졌는가? 라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가 유일한 기준이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의문을 품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니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인간 보기에 어떠했는가, 그거를 논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왕이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 백성들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가 기준이 된다면 마치 백성들은 소외되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계시는 듯, 사람은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만 위하면 되는 것인가?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하나님을 위한 일만 하면 최상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의도를 모두 오해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본질적 관심이 모두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이 표현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인간을 위해서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사람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신실한 것이 사람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흡족한 것이 사람에게 가장 보탬이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기쁜 것이 사람에게 가장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인간에게 가장 정의롭고 정당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이 사람에게 가장 평안과 자유로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였을지라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아픔과 희생을 기반으로 한 왕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로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대한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여호와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쟁에 패하여 백성들의 삶이 곤고해질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을 사수해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전의 은과 금은 필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백성을 안녕을 위해 그 백성들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방의 침자와 화해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성전의 금은을 뜯어다가 바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백성의 안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존귀보다 백성의 평화와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치적을 내고 업적을 내세우고 공적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평가해 준 적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사역을 점검한 사람이 성경에 2사람 정도 등장합니다. 제가 아주 귀하게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는 사람들인데 2사람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칠 때쯤에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질문하는 것이 사무엘상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알지? 내가 너희를 위해 준 거 알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업적, 공적, 치적 알지? 그거 잊지 마. 그거 기억해야 돼. 내가 한 일을 꼭 명심해. 사무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 마지막에 딱 한마디, 내가 뺏은 거 없지? 내가 약탈해 간 거 없지? 내가 너희를 곤고하게 한 적 없지? 신약으로 가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행한 질문이 아주 사무엘과 유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면서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노라 입니다. 우리도 맨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다 전도여행을 하고 4차로 로마로 가기 위하여 전도여행을 했으며 허다한 고난과 허다한 시련과 허다한 역경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의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지? 혹시 나한테 금 뺏긴 사람? 혹시 나한테 은 뺏긴 사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 사무엘의 이 평가,
이 사도 바울의 자기평가 정말로 귀하다.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정해놨습니다.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교회의 사역을 마칠 때나 또는 저의 목회를 마감할 때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철을 썼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강해했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죠? 그딴 건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제가 저의 사역을 마치는 날 딱 한 가지만 물을 겁니다. 혹시 제가 힘들게 했습니까?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짐이 되게 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공적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락이요, 인간들이 할 일은 그 복락을 함께 누리는 것인데, 죄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는 것처럼 간주하고 마치 인간의 행동을 통해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기대, 여호와 보시기에 성경의 하나님의 기대, 인간을 위해 주었는가?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자주 성경을 읽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의미 깊게 세밀하게 점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자주 하는데, 자,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규절이 오늘 6절에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 자, 5절과 6절에 왕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아마샤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샤는 남왕국의 9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8번째 왕인 요아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선대왕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왕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와 아마샤는 자연스럽게 왕위를 세습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에 의하면 요아스의 신복들 중에 스마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 이 두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살해했습니다. 지금 아마샤 왕인데, 아마샤의 왕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 두 사람에 의하여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 왕을 죽인 두 사람은 요아스 왕을 살해한 후에 자기들이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인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쿠데타라고 해야 합니까? 세습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거 아주 난해합니다. 신하들이 선대왕을 죽인 것으로 보면 쿠데타가 맞는데, 쿠데타를 했으면 자기들이 정권을 찬탈해야 되는데 기껏 선대왕을 죽이더니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쿠데타예요? 세습이에요? 어쨌거나 아마샤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하여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마샤가 취한 조치가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와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입니다. 자, 아까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의 행동이 쿠데타냐 세습이냐 난해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죽인 이 신복들을 죽인 아마샤의 행동도 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요, 원수를 죽인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자신의 개국공신 또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해한 것입니까? 분명히 5절 초반부에 뭐라고 하느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라고 나옵니다. 처음에 자신이 왕이 되어 나라가 불안정하고 자신의 왕권이 불안정할 때에는 신복들의 도움을 다 받았다가 이제 나라가 자신의 손에 굳게 서고 왕권이 완전히 되자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자신의 나라가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신복들을 죽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아주 교활한 왕이요, 신하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한 왕이요, 토사구팽의 원조로 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아마샤 왕과 그 신하들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요아스 왕을 죽인 그 두 신복들은 비록 왕을 죽이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왕이 되지 않고 왕권을 인정하여 그 왕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운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하게 선대왕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아니, 이럴 거라면 왜 선대왕을 굳이 죽였을까요? 혹시 왕권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혹시 왕이 백성을 위하지 않기에, 혹시 왕의 백성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않기에, 혹시 왕의 통치를 너무 잘못하고 있기에 백성들을 위하는 선한 마음으로 선대왕을 죽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후대왕을 세운 것은 아닐까요? 또 혹시 요아스 왕이 아람 왕 하사엘의 침입에 대응하지 못하고 성전의 곳간에 금을 뜯어다가 바치니까 여호와 신앙의 열정에 쌓여있던 두 신하가 도무지 왕의 그 신앙적 배교를 참지 못하고 불신앙의 왕을 처벌하자는 명목으로 죽인 것은 아닐까요? 물론 역사적 진실은 알려져 있지 않고 성경도 그것을 밝히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중해야 하는 게 6절입니다. 뭐 신중을 가끔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신중하자고 하니까 뭐 그럼 다음에 그럴 수 있겠죠. 예,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어쨌거나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에 근거하여 주변 사람의 행동까지를 연결시키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연좌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에 근거하여 잘했다고 그의 가족까지도 상을 잡으리거나 이 사람의 행동하여 근거하여 잘못했다고 그의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하는 것, 한 사람의 행동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연좌죄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연좌죄를 지금부터 최소 3000년, 더 멀리 보면 3500년 전부터 이미 금지해놨습니다. 연좌죄. 우리나라 연좌죄, 예, 엄청나게 시행됐었고 엄청나게 강조됐었고 엄청나게 손해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좌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게 1981년 3월 달에 법령을 통해서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좌죄에 의하여 엄마 이름이 최씨이거나 연좌죄에 의하여 말을 잘 타는 사람은 대학교도 쉽게 갈 수 있고 학점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연좌죄를 지금부터 최소 3000년 이전에 이미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고 구약은 그 중에서도 더 옛날 책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현실과 무관하게 오직 신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종교적인 책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마샤라는 왕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 두 사람을 처벌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반가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계속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나님을 버렸더라,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나님을 버렸더라만 반복되다가 어머 아마샤 왕 때에 드디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나오니까 정말 기쁘고 정말 반가운 구절입니다. 자, 아마샤 왕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만 죽였고 다른 사람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만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분명히 아마샤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만 행동했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가정에서 아버지가 죽게 했고 또 다른 자녀의 마음에 불행과 슬픔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렇게 선대왕이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억울해하여 아들이 그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듯 살해한 자들을 살해해버렸는데 아마샤 자신도 14장 19절에 의하면 또 다른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마샤를 죽인 반역자들이 누군지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혹시 생각에 아마샤가 죽인 그 신하들의 아들들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인 것처럼 그 신하의 아들들이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또 죽인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다라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결국 사륙에 이어지고 보복에 이어졌을 뿐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의아해합니다. 제가 신중해야 한다라고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최상의 관점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왜곡될 소지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 관점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 인간의 관점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서로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 정도를 넘어서 아주 불행할 정도로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불행,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죄악,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갈등과 분쟁과 다툼은 주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들은 차라리 종교가 없었으면, 차라리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으면 인간이 행복했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갈증과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사륙이 소식을 우리에게 슬프게 들려옵니다. 그 대부분의 인간 갈등의 주제가 뭐냐? 종교고, 그 종교의 핵심이 누가 있냐? 기독교가 있고,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기독교의 신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평화를 던진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기독교를 들으라고 조롱하듯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심지어는 왜곡한 결과입니다. 기록된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동시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또한 동시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대로 다른 사람이 아닌 각 사람은 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의 유권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지는 아니하여야 하지만 죄를 지은 각 사람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해버리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5절 이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입니다. 기록된 대로 할까요? 기록된 대로 다른 사람의 죄로는 죽지 아니하되 기록된 대로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죽어야 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느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하자. 한번 해볼까요? 기록된 대로를 강조해버리면 용서도 배려도 은혜도 긍휼도 용납하지 않는 징벌처럼 마치 분문율의 규정처럼 여겨집니다. 만약 어찌어찌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기록된 대로 행하여야만 한다면 인간의 삶은 오죽 사륙만이 반복되는 지옥이요 아수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정말 중요합니다.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이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복음서에서 유대교가 행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에게 복음서에서 유대교가 행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려고 예수를 저항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 굶어 죽을 지언정 별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에 기록된 대로는 강조했는데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악행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 모든 슬픈 역사도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모두 기록된 대로만 행하였기 때문이고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서 서로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도 서로 기록된 대로만 행동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의 의미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왜 이런 기록을 주셨고 왜 이런 규정을 주셨고 왜 이런 조항을 주셨을까? 이 조항 속에 이 규정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도와 뜻과 마음은 성경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단지 기록된 말씀은 명명백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록된 대로만 강조합니다. 하는 말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써있잖아. 있어요. 써있습니다. 나와요. 그렇게 한번 해드려 볼까요? 안식일에 빠지는 자 돌을 던져 쳐 죽여 볼까요? 아멘을 하세요. 오늘 나오셨다고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 나왔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사람들 죽였습니다. 어떻게 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다. 와, 잘하였다. 오, 훌륭한 왕. 아니요.
누차 반복드렸던 것처럼 왕정사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한 제도, 하나님을 부인한 시스템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왕정사 자체에는 그 어떤 옳음도, 그 어떤 선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누림교회 성도님들께 제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말씀, 공통점이 뭐다? 모두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율법 때문에 옆 사람을 힘들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록된 말씀 때문에 주변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만약 신앙 때문에 삶이 어렵고 무겁고 짐스럽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표현도 철저하게 인간을 위하는 여호와의 마음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율법에 기록된 만대로 라고 하는 표현도 절대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록된 말씀대로 가장 먼저 행하셔야 할 분이 하나님 당사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신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지만 인간에게 해가 될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일지라도 기록된 대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이유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스스로의 권위나 하나님 스스로의 존귀를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불행하면 안 되고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떨리면 안 되고 자유롭고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불편하고 성가시면 안 되고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